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제 느헤미야서나 또 에스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역사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렇게 우리가 총 6권을 갖다 역사서라고 그래요. 구약에서요.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뭐죠?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이게 연대적으로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제 구약에서의 에스라서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또 이 에스더서를 먼저 앞서서 지금 현재 이 에스더서가 약 440년경 요때쯤에 써지거든요. 444년이 이제 3차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쪽에 온 지도자였었어요. 그가 이제 444년경에 2차 포로 귀환 때 들어와서 444년경에 본 성경을 썼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440년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가나안 땅에 추방되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 저들이 이방 땅으로다 저들이 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에 주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락을 번영을 자기 것인 양 이방에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그들이 이제 갈대아 사람이었었는데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 모든 보물이 너희 갖고 있는 모든 재력이 군사력이 뭐 무기가 전부 다 그 어디로 넘어가리라 너희가 자랑한 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면 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사실은 히스기야 선지자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서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닥쳐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과거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강대하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는지 18만 5천 명이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 포위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게 되게 가파릅니다. 가파라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토성을 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토성을 쌓았더라. 토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계곡을 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참 계곡을 메꿔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제 함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주 처절했었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해본 인생이라고 하면 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리라 말씀을 하시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잖아요. 히스기야에 죽을 병 걸렸을 적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18만 5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돌아가게끔 그 국내 사정에 큰 문제를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면은 지금 현재 외적을 침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평정하기 위해서 돌아가거든요. 이제 돌아갈 적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신속히 돌아가야 될 입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창대케 되리라. 세계 모든 문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리라.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그것이 네가 이루었다라고 내 소신을 자랑하고 너를 위해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삶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였으면 그가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내 때는 마시고 내 자녀 때 하소서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100년 뒤에 멸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약 100년 가까이 됩니다. 참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개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은 죄가 관영했다. 그래서 저들을 갖다가 진멸하시는 것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원년,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 이스라엘 땅을 하다 침입합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의 통치가 3년 됐을 때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져요, 이게요. 이게 문제가 생겨지냐,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은 에레미야서 46장 2절에서는 여호야김 왕 4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4년이라고 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3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따라야 될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 23장 34절에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서 여호야김이 그의 동생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김이 그의 동생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자 유다의 열왕들이 있어요.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갑시다. 3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3페이지에서 여호야김 왕이 18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아스 왕이 3개월을 통치해요. 그리고 요아스 왕이 31년을 통치하는데 요아스의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아스가 왕을 3개월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서는 삭제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좀 중요합니다.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섭정을 잠깐 했다는 것이잖아요. 3개월이라는 기간. 사실은 3개월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에레미야는 그 왕의 여호와스 가장 인정을 하여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김 왕 4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를 인정해요. 그래서 여호와김 왕 3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왜 이러냐면요.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왕은 형제들이 넘어가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열왕기라든가 역대기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를 회개할 적에도 그걸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14대를 맞춰놨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이양되었던 것을 다 삭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14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14대다 해갖고서 이제 세 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런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의 동생 여호아스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요아스의 아들이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역사적으로다가 그럼 요시야가 봅시다. 요시야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통치를 하죠. 요시야가 31년이란 말이에요. 31년. 그러니까 640년부터 시작해서 609년까지 거꾸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아스가 609년에서 608년까지예요. 약 3개월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게 11월, 12월, 1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아니면 12월, 1월, 2월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통치 기간을 갖다가 다 더해보면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1년씩은 다 중복되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합시다. 자. 609년에 609년 맞죠? 609년에 이양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양됩니다.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608년에 누가 여호아스 가 왕이 돼요. 그래서 1월이나 1월에 폐위가 되어버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608년 2월이나 3월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김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보세요. 1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에서는 이것을 3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이 시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 쳐버리니까 실제로다가는 3년밖에 안 되는데 이걸 4년으로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하나다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고 똑같아요. 우리가 2020년 5월 9일까지가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럼 5년 임기를 마쳤어요. 그러고서 10일부터
12월까지 가면 1년이잖아요. 중복이 돼버리거든요. 실제로 연도로 가면 중복이 돼버려요. 이것을 이해하고서 그냥, 연도에서 1, 2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따지면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요. 같이 중복이 되냐. 통치가 같은 해에 지금 1년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5년 됐고 여기는 1년 됐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다가는 권력 이양을 언제 해야 돼요? 12월 30일 날, 31일 날 마지막 0시 정각의 권력 이양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연대적으로 맞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5년 했어요. 여기 5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다가는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9년이어야 돼요. 9년. 그죠? 9년 동안에 5년을 한 거예요. 연대적으로 다 본다 보면은.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5년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왜? 통치가 5년이니까. 계속 중복되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 계산할 적에 이렇게 연도들이 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거 갖고서 우리가 이제 따지질 말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잘한 3년이었는데. 그래서 여호와기공 3년에, 이때가 언제예요? 605년이에요, 605년. 일제 1차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박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기물감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호아스 3개월 통치입니다. 3개월 통치했을 때 애굽의 바로 느고를 폐위시켜버리고 누구를 갖다 왕으로 세워줘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갖고 누구를 갖다 왕으로 세워주냐면 여호와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김은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여호아하스예요. 여기 오타 나왔습니다. 여호아스가 아니라 하스예요.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그가 이제 누구에게 지금 애굽이 왕을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3년 됐을 적에 저 바벨론에서 이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1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 봅시다. 3년 됐을 때니까 앞으로다가 몇 년이 더 남았어요, 이제요? 그가 폐위되려고 하면요? 그래서 그가 605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은 멸망이에요. 근데 멸망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어져 줘요. 그래서 이때 왕족, 그리고 귀족들을 볼모로 잡아요. 볼모로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왕족들이 이때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혀갑니다.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잡혀가서 597년은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8년 지났죠. 8년. 3년. 8년 하니까 몇 년 됐어요? 11년 됐죠. 여호와김의 실변 됐을 적에 이제 2차 이스라엘의 침공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조공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3년 동안 조공을 드려요. 그러니까 602년까지 1년까지는 조공을 들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가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를 써요? 애굽 정책을 써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에게. 이게 바로노고를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노에게. 그리고 바로노에게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뭐라고 하죠? 외교 정책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외교 정책 쓰지만 중국하고 외교 정책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다 양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바벨론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면은 선지자가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원칙인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당시에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무대포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607년에 697년에 2차 침공이 들어와요. 이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가 말하는 평민 그리고 노예계급이 있습니다. 요 노예계급은 빼놓고 나머지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고 간에 피라미드 구조로다가 되어 있어요. 상류층, 중산층, 빈천한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빈천한 자. 여기는 일반인, 중산층이죠. 그리고 여기는 상류사회. 그리고 왕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숫자가 많아요. 근데 여기를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왜 안 잡아갔느냐? 이들로 말미암아서 자, 내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곳에 있는 농산물을 내가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 산업 기반을 갖다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 기반을 지키는 자고 산업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한 일이 뭐죠? 포도원을 또 올리브유를 나무를 갖다가 키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올리브즙을 짜고 기름을 짜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의 즙을 짜서 그리고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 안 남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은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럼 빈천한들만 남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된 거네요. 사실은 여기서는 멸망을 시켜놓고서 뭐하죠?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약탈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게 여호와김까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죠? 여호와긴이죠. 여호와긴이 이제 보세요. 자, 3개월이면 여기가 중복되네요. 그죠? 여기가 중복되네요. 여기가 중복되는 날짜가 되어지죠? 3개월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하게 또 폐위가 되어버리고 누가 이제 왕이 되어지죠? 시드기야가
그러면 시드기야하고 얘들은요, 여호와긴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조카 사이예요. 여호와긴의 숙부예요. 그러면은 누구하고 형제인 거예요? 여호와김하고 형제인 거죠.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네요. 요시야의 아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이제 나라를 11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86년이 됐어요. 586년 되니까 여기서 몇 년 된 거예요? 11년 된 거네요. 그죠? 여기 중요하잖아요. 아까 한 해가 중복이 된다고. 실제로는 10년이잖아요. 실제로 10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따질 적이 항상 그게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11살 몇 개월, 56년, 55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다 걔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들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면은 나이를 얘기하니까 아버지 나이하고 아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말이 안 맞아. 왜 그렇죠? 중복되어지니까. 아예 어차피 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어린 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요. 이때 중복되어지니까 나이가 안 맞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어지게 그래서 실제로 하다가는 10년을 통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10년을 통치를 하는데 이때 586년에 시드기야 왕 앞에서 목전에서 아들들 다 죽어요. 느부갓네살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차고를 차고서 마을에다 메어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봅시다. 일반적으로다가 어떤 나라를 침범해서 그 왕을 붙잡으면은요, 그 왕을 마차에다 태우고 갑니다. 그죠? 보편적으로다. 그죠? 근데 여기는요, 말에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혀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1차와 2차 때 포로된 사람들, 이들에게서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도 고토가 있으니까, 돌아갈 나라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말망한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요, 어차피 우리는 전쟁으로 많이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은, 자, 베트남 전쟁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베트남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나옵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화가 됐잖아요. 그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완전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서 그들이 이제 전부 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 있대요. 도망 나오면서. 이들이 나오면서 배를 타고 이들이 떠나오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주한 곳이 미국이에요. 이들은요, 베트남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죠? 나라가 없었으니까 돌아갈 수. 그래서 미국에 정착해서 미국에서 살아간 겁니다. 미국에서 뭐로 살아가요?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국적이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베트남이 사라졌으니까. 바로 이렇게 일말의 희망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된 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포로된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토로 보내고 고토에서 내가 너희를 대적할 자 없게끔 내가 너희들을 지키리라.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라. 너는 내게 얼굴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냥 그래도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를 말해.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히드기에 두 눈이 뽑혀갖고 지금 온다는 소식 들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온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고토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땅은 완전히 실랑이 우그르는 땅이에요. 그 땅은 저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강의할 적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이 언제죠? 그발 강가에서 그가 눈물을 흘릴 적에 언제 있었죠? 그가 애굽에 바벨론을 포로된 지 5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번에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과 성경에 말씀한 심판이 좀 다르다.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하면 그건 끝이어야 돼요. 원래는요. 심판은 사망과 생명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구약에서 심판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주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심판은 무엇이라 했었죠? 심판은 다시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하게 심판은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값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자들은 다시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전도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알고도,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나가버린 사람들은 다시는 제사함이 없나니. 그거 성령의 해방죄라고 그래요. 다시는 속죄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자, 요렇게 우리가 20명의 남유다의 왕들, 분열 왕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울왕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울왕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뭐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한 거고, 르호보암부터요. 그래서 그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1차 포로 때 이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이, 귀족들이 이제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3절에서 그들이 끌려갔다. 그리고서 2차 때 여호와긴의 즉위년이죠. 여호와가 즉위하는 그날. 여호와긴이 즉위하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되어졌다. 그리고 3차가 바로 580년 시드기야 왕 11년 됐을 적에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한 달 뒤에 포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있잖아요. 금은 은. 우리가 성전에 있는 두 기둥, 또 놋대야, 노수로 만든 번제단.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황금벽. 또 뭐가 있어요? 황금으로 만든 거 뭐가 있어요? 촛대.
또 하나가 있죠. 황금으로 만든 금향로. 언약궤가 또 있네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물을 다 바벨론에다가 갖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하게 파괴시킵니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악을 행해더라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똘똘 뭉쳐버려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간악한 제사였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이 안 나오나요?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혼합 종교입니다. 이게 참 무섭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건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급하게, 보세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우상숭배를 확 넘어가 버려요. 아주 급격하게 넘어가 버려요. 자, 북이스라엘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하니까 그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건 분명하게 그들이 항상 봐왔던 것이 때문에 있었어요. 뭐 했었죠? 바다. 다시 말하면 노대아가 바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뭐로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받침을 바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송아지의 모습으로서 송아지가 3마리 있는 모습을 해서 이 노대아를 갖다가 받침대를 우리가 말 다리를 만든 겁니다. 이건 페니키아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그들이 항상 성전에서 봤던 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황금 송아지를 급격히 그들은요, 여호와라고 그들은 숭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숭배하는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850명과 거기서 기도로다가 누가 불을 내리나 봐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봐봐라. 라고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그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 성경에서 참 그것이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저들이 음란히 행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막 분노를 하죠. 그죠? 내려오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의 왜 그들이 그 아세라 목상하고 그리고 바알신상을 왜 섬기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천하의 대본이라고 하는 농사가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이 주력됐던 시대 속에서요. 2조 시대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공산품이라는 게 없던 나라였었어요. 기껏 해봤자 공산품 해봤자 우리가 천으로다가 옷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방직공장이에요. 그 외에는 없었었어요.
아, 대장장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었어요? 홈이나 꽃갱이나 칼 만드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검을 만드는 거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관계가 없었어요. 그럼 1차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비예요, 비.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 관리를 잘해요. 물 관리를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를 통해서 했었죠? 세종대왕 때 장영실을 통해서. 근데 대신들은 아주 치료했죠. 증인이라고. 근데요, 우리가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증인들이 과거를 봐서 사또나 고위간직으로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갈 수 있었어요. 실제 이수 역사 속에는 거 다 많이 나와요. 허준이가 증인이었었죠. 역사가 잘못 왜곡됐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영화를 만들어 너무 좀 각색을 한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허준이 하고 친 형제가 있어요. 판소했어요, 판소. 여러분, 육주판소의 판소예요, 판소. 어마어마한 주기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조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너무 달라요. 허준이를 너무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각색을 한 거예요, 실제로다가. 실제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허준이가 언제 임진왜란 돌아다니면서 그거 언제 그거 집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실제로다가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거기는 약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허준은 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할 수가 없죠,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쓸 적에 나 혼자 아니에요. 많은 논문들을 읽고 거기서 내가 갖다가 뭐하죠? 인용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용을 몇 프로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게 나와요. 또 인용을 하면 반드시 어디 책 몇 페이지에서 이걸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 얘기해야 돼요. 누가 쓴 몇 년도에 어느 출판사에서 이것을 내보낸 그 사람의 이름까지, 그리고 몇 페이지에서 이것을 인용해 왔다. 그래서 각주에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안 집어넣고 그냥 갖다 쓰는 것은요, 그것은 표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다가요, 신학이요, 진짜 하기 받기가 어려워요. 최고 쉬운 게 어딜까요? 목회학 말고, 아니, 우리 신학 좀 말고. 아니, 삼일체 신론을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 왜? 삼일체 신론은 건드려자마자 곧 2단으로 다 몰려버려요. 그래서 없어. 전 세계에 없어.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목사들을 빼놓고 나서 가장 쉬운 게 의사들이에요. 박사학위 가장 받기 쉬운 게 의사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임상의 결과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표절이 안 돼. 그래서 그건 표절이 없어. 내가 임상한 거니까. 어떤 환자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임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무리를 이렇게 몇 그룹을 해서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이상의 임상을 해본가, 그 결과를 집어넣으면 박사학위가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사실은요, 가장 표절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의사들이에요. 의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공부하기가 맨 처음에 레지던트과 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전문의를 따기까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받는 건 너무 쉬워요. 신학은요, 진짜 어려워요. 박사학위 받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갖다가 표절 저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다 떠버리잖아요.
비슷하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려워요. 이게 바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했지? 우상. 자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실제로다가는 이거예요. 바알은 남자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목각으로다가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옷을 벗고 앉아있는 모습을 깎아놓은 거거든요. 진짜 못생기게 깎아놨어. 세상에 이렇게 추녀가 없어. 근데 그들은 당시에 이제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쁜 얼굴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민족들이요, 이게 뭐죠? 이렇게 혼혈이 돼버렸어요. 우리 민족이요, 절대로 이렇게 얼굴 기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네모지야 돼요. 쌍꺼풀도 없고요. 목도 짧게 네모지면은, 아, 저건 토종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네모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캄보디아 가더라도 네모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요. 태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태국도 방콕 쪽에 가면 다 늘씬늘씬하고 다 이뻐. 다 얘기해줬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들이요, 한 짓이 어떤 거냐면요, 남자와의 신이고 여자의 신이잖아요. 그럼 누가 비를 내리냐면 여자의 신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여자의 신이 누구예요? 아세라예요. 근데 여자의 신이 남자의 신과 교접을 해야 돼. 그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이게 남자의 신하고 저기의 아세라 여신하고 그냥 바알하고 둘이 교접을 안 해. 이게 교리예요. 걔네들 교리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혼음을 해야 돼. 그러면 여자의 신인 아세라가 질투를 해. 질투해서 바알 신하고 교접을 해. 그럼 비가 내린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교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쾌락을 누리는 것을 저들은 행복으로 말하고 있고 그걸 죄의식으로 없애줘야 돼요. 죄책감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혼음을 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죠. 이 땅에 비가 안 오니까 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아세라 여신이 질투해갖고 바라고 교미를 해야만 비가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 무섭죠. 그래서 쾌락에, 육체의 쾌락으로 해서 행한 것을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더라도 죄의식을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빨리 들어간 이유예요. 우리는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 실제로 엄청나게 우리가 두려움을 떨거든요. 육신의 욕망으로는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또한 내 안에 있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줘요. 절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에 절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양심을, 이것이 음란이다. 이것을 내가 행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큰 죄가 지는 거다.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죄책감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만들어줘요. 죄책감으로 내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범죄다라는 죄책감을 만들어줘 버려요. 근데 이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그들은요, 바알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세라를 여호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멜산에서 무슨 죄 했다는 거예요? 혼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비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이때는요, 어떤 누가 혼응을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더라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자는데 내 아내가 그걸 보고 서로 보더라도 죄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스와핑이에요. 스와핑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남색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고대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마다. 우상은 우리의 쾌락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니까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잘못 이해를 해요. 사실 이런 건 설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귀찮아요. 근데 이걸 또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그쪽의 문화나 그쪽의 종교, 그러니까 페니케의 문화, 또 저 블레셋의 문화,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바로 제우스 신이 누굴 낳았다. 그러면 제우스 신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그죠? 바로 이렇게 그들은요, 그런 하나 신격화해서 모든 죄책감을 사라지고서 아주 그 성결한 것처럼 꾸며놔버려요. 근데 그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나는 육체의 쾌락으로 다 나가 살아가는 것이 죄의식이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사라지게 하니까 애굽에서의 문화는 어때요? 섹스 문화였었죠. 로마의 문화는 어땠었어요? 로마가 맨 처음에 그렇지 않았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죠? 섹스 문화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요. 봐보세요. 형제가 형제끼리 결혼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할아비가 손녀의 하체를 건드려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죠. 미친놈들 갖고 가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애 갖고 방송 나오잖아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 이런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어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어요. 정명석까지, 우리 기독교에서 나간 아주 더러운 정명석, 또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 다 더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고서 죄책감이 없어요.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 그래서 이스라엘이 급속도로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 섬긴대요. 나 여호와를 섬긴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누구 말을 듣기 싫어해요? 책망하는 소리 듣게 하시라 하잖아요. 사실 책망의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응?
책망의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뭐요?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들 그 죄악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그것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저들은 선지자를 갖다 멸시하고 현재를 죽이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되게 만든 겁니다. 근데 멸망시키면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70년 뒤에 너희를 고토로 돌아오리라. 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 몇 년도예요? 1차 포로기한이 몇 년도예요? 1차 포로기한. (537년에)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 538년에 누구가 고레스가 왕이 된 원년이에요. 고레스가 왕이 된 원년이에요. 이때 고레스의 칙령이 내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죠?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성전 기물을 다 줘요. 성전 기물을 누가 뺏어갔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내줘요. 가서 성전을 완공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 정책과 그리고 어디예요? 파사, 페르시아.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 정책은 어떠냐면요. 나라와 민족이라는 경계를 없애버려요. 그럼 뭐가 만드는 거예요?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자요. 한국인이 일본서 들어갔어요. 일본에 들어갔고 일본화를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진국에 가면은요.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든 내가 골라가면 다 골라갈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뭐예요? 이제 사립으로다는 하버드예요. 국립으로다는 스탠퍼드라든가 이러한 주립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주립대학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옥스퍼드예요. 자요. 그러면 이런 대학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수 있는 1년에 몇 명 정도 갈까요? 5년에 한 명 있을까 말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버드 같은 데 가는 거 어떻게 하죠?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대학원. 대학원은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난 하버드 출신이다 말하는데 실제로 하버드 출신이 아니야. 자, 그런데 저 아프리카라든가 후진국들 있잖아요. 동남아라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다 갈 수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 정책이에요. 바벨론 정책을 학교에다 쓰는 거예요. 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간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민족성을 없애버리고 누구의 미국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미국화가 되어지면 이들이 돌아오면 자 하버드 출신이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 나라에 와서 지도자가 돼요. 그죠? 옥스퍼드, 그죠? 우리가 스탠퍼드 이런 데 같은 나오면은요,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은 이들은요, 이곳에서 뭘 배워요? 요걸 배우는 거예요. 미국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와갖고 친미국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친미를 따져요. 그래서 이들은요, 친미에 아주, 그죠? 요것이 바로 바벨론 정책.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혼음을 결혼시켜요. 이방인과 노예들과 서로 간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과 또 누구와요? 바벨론 족속하고. 이렇게 혼음을 시켜요. 저게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전혀 달라요. 정책 자체가요. 페르시아는 뭐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각 나라 각 족속들의 문화와 모든 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렇다면 봅시다.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페르시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 정절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방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일본 여자하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결혼했어요. 일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일본화가 될까 안 될까요? 일본이 정책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민족성 말살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 정책을 써버리는 것이 바벨론 정책이었는데요. 페르시아는 그냥 각 민족을 다 인정을 해요. 각 나라를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참 심각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포로가 537년에 이걸 준비하고 돌아올 사람들 준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약 5만 명 정도 들어오죠? 그냥 약 5만 명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그거 우리 몇 명 해갖고 뒤에 숫자가랑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몰라도 됩니다. 자, 5만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605년, 자요. 1차,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입니다. 이럴 때 침공, 여도 침공입니다. 자, 70년 만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 파괴입니다.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맞네요, 그죠? 날짜가요, 그죠? 연도가 안 맞아요. 자, 605년부터 이렇게 하면 몇 년 돼요? 한번 뭐 해야 돼요? 68년. 나라가 실제로 멸망된 게 들어오면 뭐가 돼요? 결과 586년에서 50년이죠. 그러면 실제로 나라가 멸망돼서 계산하잖아요.
50년 만에 귀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7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0년 만에 귀환해갖고 이들이 이제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죠? 성전에 털어 와보니까 성전이 온 풀로 다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의 털을 정리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때 르음과 심새가 방해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모략을 하는 거죠. 간계를 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다가 페르시아로다가 고레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드는데 봅시다. 성전 건축하라고 갖고 온 돈이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누가 줬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어요. 무슨 돈이에요? 성전 건축비예요. 그죠? 근데 이 돈을 갖고서 뭘 해요? 편벽한 접을 졌더라. 자기들 집을 짓는데 편벽한 집을 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최고급 나무가 어떤 거죠? 우리나라에서요? 며칠 전에 우리 소나무 금강송이죠. 금강송이 1000년을 간다는 나무예요. 또 엄청 늦게 커요. 또 나무도 이쁘긴 이뻐요. 쪼그랗게 쭉 반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어디다가 쓰여지는 거냐면 왕궁을 지을 적에, 사대문을 지을 적에. 그래서 먼저 번에 그 남대문 불났을 적에 불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뭐로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뭘 기증을 했어요? 금강송을 기증했어요. 근데 그 대목장이 그걸 갖다가 지네 집에다 갖다 숨겨놓고 다른 걸 다 줬어요. 그래 난리 한번 났잖아요. 그죠?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백향목이에요. 일반인들은요, 백향목 갖고 집을 질 수 없어요. 워낙 비싸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티크 장롱이라 했었죠? 티크는요, 무지무지 비쌉니다, 지금이요. 티크를 과거에는 농사를 많이 졌는데, 지금은 티크는 어디서 하죠? 동남아에서 져요. 티크를 옛날 것처럼, 옛날에 다 벼버렸잖아요. 근데 티크를 갖다 하려면 워낙 오랜 세월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테크 나무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티크 장롱 안 쓰죠, 이제는요? 안 써요. 아무도 안 써요. 왜? 황금값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걸 하나 키우려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 써요. 옛날에는 나무 있던 것은 다 비워버리고 다 잘라갖고 전부 다 팔아먹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티크가 엄청난 값을 갖고 있단 말이죠. 또 흑단이라는 게 있어요. 흑단. 티크보다 10배, 20배 더 비싼 흑단이라는 게 있어요. 흑단은 1000년이 가도 안 썩어요. 물에 잠겨도 안 썩어요. 물보다 무거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홍수가 나서 집을 홍수가 나서 이렇게 우리 키보다 더 높이 이렇게 완전히 1층을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우기 동안에 이게 물이 거기 찼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제대로 있을까요? 다 썩어버릴까요? 썩어요. 흑단은 안 썩어요. 1000년이 가도 안 썩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고관대작의 집을 지을 적에만 쓰는데 워낙 비싸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이요. 이것이 바로 그런 나무를 갖고 편박한 집을 지었더라. 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면 금과 은과 놋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죠? 그것을 다 줬는데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성전 기물은 어차피 못 건드려. 두려워서. 근데 성전을 지으라고 금을 준 것은 건들 수 있잖아. 은을 준 건 건들 수 있잖아. 그래서 자기네 집을 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막았으니까. 르흥과 심새가 막았으니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20년이 지나가요. 이때 에스라 학개, 여러분 잘 알죠? 학개 선지자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막 소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부터 586년부터 시작해서 70년 되면 몇 년도예요? 여기 38년. 586년이니까 516년이네요. 그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져요.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렇다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얘기한 거네. 그죠?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때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누가 들어와요? 학개 선지자가 들어오는 거야. 학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몇 년도에 들어와요? 2차 포로기한 때예요. 2차 포로기한 때예요. 458년도예요. 그러면은 1차 포로기한하고 2차 포로기한은 몇 년 차이가 나요? 80년 차이가 나요. 2차 포로기한이 458년인가? 458년 맞죠? 458년. 이때 에스라 선지자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온 수는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3차가 444년이에요. 444년 누가 들어와요? 느헤미야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44년 직전까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스라서가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44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써지는 거예요. 요 역사 기록 갖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1차 포로기한에서부터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까지는 에스라 선지자가 보든 못했네, 그죠? 언제 왔으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왔어요? 52년 뒤에, 그죠? 아니, 52년 맞죠?
아, 나 이 거꾸로 계산하니까 항상 좀 헷갈려. 60년이구나, 60. (516력) 빼기 458년 하면은 6이니까 8. 그러고 하나 나왔으니까 0이니까 58년 만에, 그죠? 58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성전 완공되어지고 난 다음에 58년 만에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 444년도까지 이제 그가 선지 활동을 했는데 444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444년가량은 저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 된 거예요? 586년에서 그러니까 142년이 됐네요. 그죠? 약 150년 정도. 그러니까 포로 기한이 150년의 역사를 갖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이 금방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 신앙의 개혁운동을 하잖아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뭘 요구를 해요? 에스라 선지자가요? 이방 여인하고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뭐라죠? 이방인과 결혼한 아이도 버리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려라. 이것은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요,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당신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남자는 예수를 믿고 있고 여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는 불교 절에 다녀요. 그러면 또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주일마다 쌈박질 나요. 모처럼 말이 노는 날 좀 놀러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근데 이것이 길게 가지를 못해요. 신앙이 순결성을 사라져버려요. 근데요,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뭘 갖고 들어와요? 드라빔을 갖고 들어와요. 바알 신상을 갖고 들어오던 아세라 목상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숭배를 해요. 그래서 역대 지략을 보게 되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모든 자들이요,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역대 지략을 보게 되면 앞에 보면요, 이들이요, 심지어는 뭐하죠? 자기 아들을 갖다 인신제사 시키는 왕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한번 봅시다. 아하스 왕이네, 그죠? 12번, 12번째 왕.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뭐였어요? 자기 아들을 뭐 했어요? 인신제사라 드려요. 참 무섭네요, 그죠? 종교라는 미명 안에서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가 되어버려요.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봅시다. 요시야 왕 때. 흰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살았어요? 인신제사를 드렸네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인신제사를 드리라. 다시는 몰렉신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보세요. 이게요, 그렇게 하는데 저들이요, 죄책감이라는 것이요, 죄의식이 없어요. 무섭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것이 금지가 돼버려요. 그죠? 그걸 하면은 그것은 진짜, 이건 살인마 중에 살인마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슬람 쪽에서는 그거 하죠. 죄책감이 없잖아요. 이렇게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종교라는 이 교리라는 것이요, 종교의 교리가 사람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랑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하고 효놈하지 말라. 신앙의 절제를 행하라. 순결성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들어간 사람들이 뭐였어요? 바벨론 정책이요? 이방인과 혼음을 시켰잖아요. 결혼시켰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속속자들이 남은 자들이었었어요. 그걸 한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 지금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나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그 이방 여인을 버리고 그 자식도 버려버려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일상화됐어요? 8, 90년 동안 저들이요? 150년 동안 그들이요? 그게 일상화됐어요. 여러분들 80년이면은 지금부터 8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첩을 두는 것이 일상화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첩 두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문해부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캄보디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한 사람이 몇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죠?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의 이제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어지 못할까요? 그것이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명이 발달하려면 뭐가 되죠? 자, 불교의 교리가 하지만 그들의 교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교리를 갖다 없애려고 하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거야. 생명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의 교리가 되면 경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 도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절대로다가 다른 거하고 섞어버리면 안 돼. 혼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들어온 장로 유전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한 사람들은 그들도 예수 전하거든요. 그들도 예수 얘기를 해주거든요. 베드로가 가르치는 건 못 가르쳤어요.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사람들은 와갖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플러스 알파,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버려요? 바울이 너희는 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육체적 혼합이나 영적 혼합이나 똑같아요.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적으로다가 혼음하는 것과 내가 육체적으로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둘 다 금지하고 있다. 안전하게. 왜? 둘 중에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쉽게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개가 항상 감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순결성은 육체적 순결성을 함께 가는 겁니다. 자요, 성경에서는요, 잡으세요.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요구하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성경에서 요구하나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뭐 갖지 말라. 말을 갖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세 가지를 금지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말을 갖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계속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틀을 갖고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법이에요. 계속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성경적으로다가 우리가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민주주의는 성경의 말씀과 너무 달라요. 민주주의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 너희 만민이 다 평등하다고 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종이 되라고 하잖아요. 종되라. 종이 되려고 하면, 그럼 종되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뜻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높여줘요. 높인다는 것은 뭐예요? 상하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민이 평등한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너희는 높아지래요. 너는 종을 많이 두래요.
아멘? 총을 많이 둬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민이 평등하다 가면요. 사장 앞에서도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동급이야. 대통령 앞에서 그래 봐봐요. 말은 그렇게 하죠. 국민이 내게 이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지 왜 당을 위해 살아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요,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당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당을 위해서.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공산당이라고 외쳤는데 무죄 발견받았죠? 그죠? 대법원에 무죄 나왔죠? 왜? 이 공산주의 사상이니까요. 당을 위해서 산다고 했거든요. 계속해서요. 민주당이 항상 하는 얘기 그 얘기죠. 우리는 당을 위해서 존재한다.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또 안 그런가요? 그들도 당을 위해 존재해요. 국민을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완전 초년병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내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잖아.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내가 이 땅에 내가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출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발목 잡기잖아요, 지금요. 당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당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딱 그래요. 공산주의는요, 나라가 필요 없어요. 당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고 백성이 존재하니까 백성은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당원을 위해서 저들이 희생돼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베트남 10%의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가 희생되어져요. 여러분들 캄보디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중국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여러분 모든 공산당은 다 똑같아요. 사회주의는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무서워요. 사회주의는 성경하고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렇게 그런 교리, 그들의 교리, 그들의 정치 이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당으로 해서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 뭐. 그 교리가 경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 교리가, 핵심 교리가 우리 생명이 돼야 돼요. 이게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리를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우상을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무엇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다 십자가를 만들어 놨고 걸어놨어요. 그리고서 그것에 신적 권위를 집어넣으면 십자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래 하잖아요. 십자가 걸어놓고 이것을 신격화 만들어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됐어요? 성경하고 너무 대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다윗 기도를 많이 해요. 다윗은 자 시편을 기록했을 적에 시편의 어떤 시편이고 간에 다윗의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예요. 도망자로 신분 살 때예요. 도망자로 신분 살 때.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때예요. 성전에 나갈 수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는 범사 속의 주를 인정하고 가고 있어요. 범사 속에서 주를 인정하여.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시편이 시편은 전부 이렇게 기망자였을 때 다 쓴 겁니다. 예, 다 통합니다. 쓴 거예요. 왕이 됐다 쫓겨나가서 또 쓴 거고요.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우리가 금원시라는 게 있어요. 금원시. 금원시는요, 특별히 그 중에서 시편 내 97편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시편 97편은요, 왕의 대관식 때, 새로운 왕이 등장하잖아요. 반드시 그 시편을 찬양으로 부르어야 돼요. 이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 전승되어 오는 거예요. 다윗 때, 다윗이 즉위식을 할 적에 그 시편을 갖고 노래를 만들어 갖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뭐라 가지고 이거 소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즉위 때 그 시편이 97편이 쓰여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이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이제 전왕이 죽고 왕으로다가 이제 내가 등극하잖아요. 이 등극식 때 그 노래가 불려진다. 그것이 바로 시편 97편이에요. 그래서 황금시예요. 황금시. 그러면 그건 언제 쓴 거예요? 다윗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배경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인데요. 그 상황이 어떤 때냐?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적에 이런 상황이 있었죠. 홀로 숨어 있을 때 적군이 포위에 막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발짝만 더 들어오더라도 자기가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분명히 앞에 수풀이 갇혀 있어서 지금 있는데 바로 앞에 강 왔어요. 근데 이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버려요. 이 상황이 어디하고 똑같아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갔고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한 나라를 들어갔고 이스라엘 침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반드시 동원돼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을 죽이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러나갔다. 이때 물러나가기 전에 그가 말 한마디 할 수 없잖아. 지금 숨어서 숨도 크게 못 쉬잖아. 이때 자기 옷자락에다가 시편 97편을 쓴 거예요. 그럼 뭘로 썼느냐? 그건 뭘로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추정하기는 이렇게 해요. 거기에 우리가 그런 데가 보면 나무로다가 불을 떼고서 사람들이 다이 틈새에 숨어 있을 적에 추우면 불을 때 쓰면 거기에 뭐라 가지 그거 숯 있잖아요. 그걸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옷을 항상 소중하게 여겼대요. 이것은 전승입니다. 전승이 말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왕의 등극식을 가려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등극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일어서는데 앞에 걸려있는 옷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옷자락을 딱 뒤집은 거야. 이제 시편 97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라자손의 악장을 불러갖고 이거 갖고 노래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급조로 해서 만든 거야. 지금처럼 우리가 막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깽깽이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라다손이 그걸 만들어 갖고, 고라다손이 이제 그 악장이거든요. 그들이 성가대원이잖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등극식 때 예배를 노래를 불렀더라. 라고 이제 전승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요, 안락한 시가 없어요. 아구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분명히 시에서 여러 가지 시를 만들었는데 왕이 되었을 때 시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하면서 그가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 역경이 들어왔을 적에 시를 썼어요. 자, 우리 평상시에 잘 될 때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그죠? 언제 기도하죠? 내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뭐 하죠? 그러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했죠. 근데 그때는 단답형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시편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갖고 말씀을, 그 입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에스라서는 444년경, 이제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죠? 444년경에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인생의 황혼역이 왔을 때 이것을 쓴 것이다. 그럼 그는 언제 왔느냐? 2차 포로기한 때 지도자로서 그가 이제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이때 들어온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3차 이제 포로 귀환 때는 444년에 이제 누가 들어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있냐면은 바사 왕국의 식민 정책, 아수르의 바벨론의 식민 정책, 4페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환,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내일은 뭐 하죠? 이제 제목과 저자. 그래서 내일에 끄트머리깡 나가려고 한번 해봅니다. 뭐 길게 나갈 건 없잖아. 그래서 내일은 좀 끝까지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나라의 멸망. 사실은 4번의 침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3차 침공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3차로 침공했다. 그리고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로다가 포로 귀환하게 된다. 1차는 605년에, 597년에, 586년에. 포로 귀환은 우리가 538년에. 그리고 537년에. 그죠? 537년에 1차 포로, 그치. 포로 귀환은 측량은 이게 헷갈리네, 잠깐만. 측량은 8년이고, 실제로 귀환하는 것은 7년이고, 37년이고. 그리고 2차가 458년이고, 3차가 444년에. 그래서 연도는 몰라도 우리가 3번의 역사가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차 포로 기간, 2차 포로 기간, 이것은 사실 3차 포로 기간은 성경에서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1차, 2차, 3차 포로가 된 거,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것은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완공,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 그 르음과 심세의 그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신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은 우리가 여기
요 교재 써놓은 거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과정 하고 내일도 우리 봅시다.